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탈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뱀이 원래는 서서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기어다닌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뱀이 기어다니는 걸 보고 그것을 지금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소박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뱀이 마귀라고 막 볼 때마다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좀 너무 소박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뱀도 솟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저주해서 기어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 저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뱀의 기어다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뱀을 잡아냈다. 이것은 이제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 그래서 뱀이 잡혔잖아요. 예, 하나님은 뱀을 잡아내신다. 어디 가서 뱀을 잡냐? 뱀은 언제나 하와 곁에 근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와에게 물어보면 아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하와 근처에 늘 돌아다니까. 예, 우리도 뱀 잡으려면 뱀이 있을 만한 곳에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하와를 늘 따라다닌다. 왜 따라다니냐? 선악과를 먹이기 위해서. 예, 그건 옛날 얘기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계시는 옛날 얘기 같지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적으로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이기 위해서 하와를 늘 따라다니는데 이 하와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가 있냐? 저 시장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근처에 항상 있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먹이려고. 시장 바닥에는 갈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다 먹어서 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교회는 거기서 벗어나온 사람들이니까 또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버렸다가도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생기고 버렸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똥똥하게 부어있잖아요. 예. 예.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와는 꼴깍 생겨서 없고 아담은 생기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이기 위해서 항상 돌아다닌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내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이 사내 아이는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승리자를 말합니다. 교회 중에서 늘 승리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 중에 간증한다. 임경수 선생님이 간증한다. 이건 승리자입니다. 자기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리한 거,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극적으로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입니다. 예,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구루하고 있더라.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구루하고 있더라. 근데 용이 입을 벌리고 그 아기가 나오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삼키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승리자는 항상 그러니까 위험에 늘 봉착해 있는 거죠. 승리자가 나오면 삼키려는 자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승리자가 아니고 빌빌한 사람은 마귀도 안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니는데 승리자를 따라다닌다. 잡아먹을 따라. 왜냐하면 승리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승리자가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냥 다 있어도 승리 못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지. 승리 못한 사람만 가뜩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승리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그 의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소화할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뱀의 운명을 이제 거기 정하셨습니다. 배로 기어다닌다. 이건 굴욕적인 태도입니다. 엎드려 긴다 이러잖아요. 긴단 말은 이제 굴욕적인 태도 이런 걸 말합니다. 왜 이런 모양으로 저주를 했는가 하면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진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될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 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제 크고자 하는 자가 커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질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면 작아지게 되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뱀은 세상에서는 당당히 걸어 다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로 기어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낮아진 자리에 있으면 뱀은 배로 기어 다니게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다. 이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이란 말은 위로 올렸단 말이거든요. 위로 올렸다. 푸른 하늘로 갔단 말이고 위로 올렸다, 높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까지 높이셨다 이겁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낮아진 사람이 높아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이제 원수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교회와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여자고 여자는 받아들이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왔잖아요. 여기. 교회 온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온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교회죠. 자, 이 부분에서 결국 사탄은 거부를 당하는데 세상에서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모두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뱀을 보면 징그럽잖아요. 누군지 다 거부를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더 많이 놀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여자들은 뱀 보면 막 기겁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랬으면 안 먹을 건데 처음에는 안 그렇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되잖아요. 받아들이는 모든 부분에서 다 거부를 한다. 뱀은 다 싫어한다. 여자는 해를 입었다. 빛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해를 입었단 말은 해를 입었으니까 빛이 난다 그 말이잖아요. 빛이. 왜 빛이 나는가? 지금 사내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막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예술자를 만들고 어쩌고 막 해서 나타나는. 근데 시집을 가면 이제 애가 배가지고 뚱뚱하잖아요. 뚱뚱하면 그 다이어트 할 때 비교하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아주 시장바닥으로 돌아다닙니다. 아이가 들어있으니까. 애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아기를 뵈면 당당해진다. 시집에서도 아기 뵌 여자한테는 뭐라 못하거든. 왜냐하면 자기 손자가 거기 들었으니까. 함부로 못할 거 아닙니까? 당당하고 이제 내가 이 집 식구구나 하는 의식이 그때 확실히 든단 말이에요. 시집 와가서 항상 남의 집 식구다 이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외로운 거예요. 근데 아기를 딱 가지면 나도 이제 이 집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당당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해를 입었다. 그 사내 아이를 잉태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뱀은 붉은 용이 됐다. 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크고 성장해가지고 붉은 용이 됐어요. 뱀이 용 됐다 이 말은 아주 굉장히 발전했다 그 말 아닙니까? 붉은 용이란 말은 힘이 센 용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큰 것만큼 그 뱀도 그만큼 컸다. 마귀도 그만큼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박한 교회 때는 소박한 만큼, 복잡한 교회 때는 복잡한 만큼 그렇게 항상 함께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대에는 고대대로, 현대에는 현대대로. 히랍교회에서는 히랍교회대로, 로마교회에서는 로마교회대로,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대로. 거기에 맞춰서 항상 핍박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항상 넘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뱀은 붉은 용이 됐다. 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와 후손이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돼가지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자는 승리자를 낳는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자를 낳아서 그 승리자들이 천년왕국이 됩니다. 왕국이란 말은 왕들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승리를 해야 왕이 되지. 승리 못하면 왕이 못 될 거 아닙니까? 역적이 돼버리죠. 반대로. 네. 가령 이성계가 쿠데타에 성공을 했으니까 왕이 됐지. 실패했으면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왕들의 나라는 전부 승리자만 모이는 곳이에요. 이 승리자들이 천년 동안 지배한다 이겁니다. 승리자들이 지배하는 동안에 그 마귀는 이제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가 나라를 가질 때 사탄은 이제 자기 영역을 잃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매장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승리해야 인원이 매장되지. 교회가 승리하지 않으면 매장될 수가 도저히 없단 말입니다. 뭐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귀를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신령한 사람이 있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교회가 승리가 돼야 그래야만 사탄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교회의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커가지고 계시록에서 이제 붉은 용이 된 것이죠. 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예, 국교도 있고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력을 가졌다 해서 마귀가 쫄아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건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마귀는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국교적인 상태에서 중세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예, 모든 제후들이 와서 다 무릎을 꿇고 거기 와서 서품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황제까지라도 가서 무릎을 꿇은 그런 때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라는 게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것이.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까지 전 세계를 한 1000년 동안 지배하던 것입니다. 종교, 문화, 철학 모든 걸 지배했었어요. 그 세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왕국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천하만국의 그런 영광을 자기가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 천하만국의 영광은 마귀에게 넘어간 거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담이 이탈됨으로 인해 가지고 만국의 영광은 아담과 함께 마귀에게로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그건 자기 거지요, 알고 보면. 예. 그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마귀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하고 다른 영광이잖아요. 예. 예수님께 죽고 다시 사신 그런 영광이지. 결코 뭐 교황권 같은 그런 권세가 아니다 말입니다. 예. 교회가 막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승리자를 낳음으로써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승리자가 나오면 용이 결박돼가지고 천년 동안 활동을 못한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다시 모일 것이다. 이렇게 그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뱀의 운명, 마귀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여자와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상하겠지만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할 것이다. 발목을 상해서는 죽지 않지만 머리를 상하면 죽는 거잖아요. 뱀은 머리만 상하면 죽어요. 아무리 큰 놈이라도.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많은 손상을 입지요. 발목을 상하니까 많은 손상을 입어요. 예수도 많은 손상을 입었잖아요. 죽기까지 손상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니까 발목을 물린 것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것은 발목을 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뱀은 결국 머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 여자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근데 원래는 수고하지 않고 자식을 낳았었는데 이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여자를 보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 성경은 항상 그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애기 낳을 때 고생을 해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소박하게 원시시대에 볼 때 다른 동물들은 다 새끼 낳을 때 순조롭게 낳았는데 사람만 애를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정해진 길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생리적인 문제지요, 결국은. 지금도요, 서양 사람들은, 서양 여자들은 별로 고통 없어요. 그냥 쑥 나와버려. 한국 여자들도요, 변소에 갖다 나와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똥누러 갖다 똥인 줄 알고 나와버렸어요, 애가 나와버려요. 그렇게 쉽게 낳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해서 그렇습니까? 그치?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생리적인 문제입니다. 예, 서양 여자들은 뭐, 애기 낳고 아무 고통이 별로 없어요. 없고, 애기 낳고 바로 그냥 시원한 주스 마시고 샤워하고 돌아다니고 막 휘파람 불고 돌아다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서양 여자들은 축복을 더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생리적인 문제예요. 자, 근데 생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식의 세계에서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왜 생명이 빨리 전달 안 되나? 왜 하나님 말씀이 빨리 전달이 안 되나? 왜 빨리 소화가 안 되나? 이건 지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에서 생명은 고난의 길이에요. 예,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이 가는 데마다 지식이 앞으로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자, 아벨은 죽어가지고 아벨 대신에 셋이 나왔다 그럽니다. 셋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아벨이 죽고 대신 셋이 나왔다. 자, 이건 죽고 다시 난 것을 묘사한 거죠. 죽고야 다시 나는구나. 죽고야 다시 나는구나. 거듭난다는 건 이렇게 죽고 다시 나는 것이구나. 그 셋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이것이 지금 이제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벨의 족보가 아니고 노아의 족보죠. 근데 셋은 누구냐? 아벨이 죽어서 대신 온 사람이다. 대신 온. 자, 그 다음에 에녹을 봅시다. 에녹을 보면은 10사람의 그 장수족이 나와요. 뭐 900년, 800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이 없습니다. 딴 사람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와, 참 오래 살았다. 980살을 살았다니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 죽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총 결산해 보니까 아기 낳고 죽었다 이겁니다. 아무 다른 게 없고 우리 같은 뭐 업적도 많을 거 아닙니까? 900년 살았으면 업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없고 낳아서 먹고 자식 낳고 죽었다 이것뿐이에요. 예,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산업 개발을 일으킨 사람이다 뭐 어쩐다 하여튼 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대로 기록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와서 밥 먹고 자식 낳고 죽었다 이거. 예, 그래요. 이병철 씨에 대해서 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쓰면은 반말년 역사에서 처음 나온 아주 경제적인 괴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기록한다면 낳고 밥 먹고 애기 낳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일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 이거. 자, 여기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그런 분위기에서 말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 나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 살았다 이겁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길이다. 오늘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예, 직장에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나는 누구냐? 나는 에녹이다. 그러면 나는 죽은 자들 속에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죽은 자들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낳고 애기 낳고 죽었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더 있지 않더라 이럽니다. 죽었단 말이 없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볼 때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하는데 노아가 살았다 이렇잖아요. 자, 이것은 멸망 속에서 살았다 이런 뜻이죠. 멸망 속에서. 자, 오늘 또 세상 속에는 멸망이잖아요. 예,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는 멸망이에요. 이 멸망 속에서 자고함 속에서 높아짐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예,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 의로운 사람 속에서 의롭기는 쉬워요. 근데 다 불의한 사람 속에서 의롭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 불의하단 말은 불의하기가 다 좋다 이 말입니다. 분위기가 다 좋게 돼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의로우려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 속에 살아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다 멸망할 때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면 바벨의 세계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벨은 거역입니다. 인간의 거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거역의 세계 속에서 부르니까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는데 다 가면 나도 가기 쉬워요. 근데 다 안 가는 세계에서 나 혼자 가려니까 어렵잖아요.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다가도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가족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기가 못 가겠는 거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안 가는 사람들인데 나만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 혼자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피란길에 갈 때도요, 남이 가니까 가기가 쉽더라고요. 예, 남이 가니까. 나 혼자 가려면 어렵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만. 야, 인민군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쳐요. 나도 막 같이 도망을 쳤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도망쳤는데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딱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단체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남이 할 때 나도 한다. 이거 특별히 대구 사람들은 그게 쉬워요. 예,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거든요. 혼자 나서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남이 하면 자기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벨에서 부름받았다. 야, 이건 거역 속에서 부름받는 걸 말합니다. 생명은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나온 거니까 거역의 세계에서 순종하려니까 어렵잖아요. 예? 불러도 안 오는 세계 자기 혼자 부름받고 가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죽고 부활한 것을 상징합니다. 예,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끝나고 나서 이삭이 왔다. 예, 우리 인생은 끝나고 나야 이삭이 온다.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가 내가 끝난 다음에 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심한 연단을 받습니다. 일생 동안. 왜냐하면 그 욕망 속에서. 그럼 야곱만 그렇게 욕망이 많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욕망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하지. 남이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곱 속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는 야곱이 있고 그렇죠. 예, 그 속에서 이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욕망은 어쩔 수가 없어. 연단 안 받으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예, 말 안 듣는 놈 몽둥이밖에 약이 없는 것처럼 이건 연단 뱉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질의 문제니까. 자기 타고난 기질의 문제니까 그 기질은 처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처리 안 되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루심을 받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길이 굉장한 고난의 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다말의 아들로 왔죠. 다말이 아들을 낳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도덕적인 고난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절대 목표가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기업은 이어야 되겠고, 그 기업을 이으려면 도덕적인 고난이 생기잖아요. 예. 그 자기 양심이 편하겠나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도덕이 막 억누를 거 아닙니까? 네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고난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무름쓰고 애기를 낳은 거란 말입니다. 그냥 좋아서 낳은 게 아니고, 예? 그냥 뭐 좋아서 관계를 가지자고 낳은 게 아니라 그 도덕적인 비난을 무름쓰고 낳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무름쓰고. 왜? 기업을 잇지 않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에 마찬가지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는 이 도덕적인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자기 성민을 배반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성이 멸망할 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적 배신자지요. 그럼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라합은 아주 배신자죠. 예. 비애국자고 배신자고. 어느 나라고를 다 물론하고 애국자는 다 존경받지만 그 나라를 배신한 사람은 대대손손이 그건 역적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라합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거란 걸 알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국민적인 배신으로서의 고난을 자기가 감수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알지만은 그 고난을 감수하고 나왔어요. 룻은 보면 그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그 이스라엘 족속하고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똘똘 뭉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들끼리 그 속에서 민족을 배신하고 나온 사람이거든, 룻이.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역시 배신자죠.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주의, 민족주의, 도덕주의 이런 게 전부 다 깔려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근데 그것을 내가 해치고 나오려면 그 해치고 나올 만한 절대적인 명분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무렇게나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 명분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은 이건 자기 남편을 배신한 거잖아요. 예, 근데 왕이 오라니까 어찌합니까? 왕이 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갖게 됐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배신을 자기가 무름쓰고 솔로몬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솔로몬에게서 이제 예수가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일 마지막 주자인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처녀가 아기를 배에서 낳았다 이러면 당장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그런 여자는 사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을 넘고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성령으로 잉태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요즘 같으면 좋겠죠. 요즘 같으면 참 자랑하고 좋겠지만 그때는 이건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놨다면 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셉이 묵인해 줬다,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난 것처럼 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얼마나 불안하게 인생을 살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모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의 철조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조망. 예, 도덕적 철조망, 국민적 철조망, 민족적 철조망, 또 뭐 의리의 철조망, 상식의 철조망 이런 것들이 콱 가려있는 속에서 그걸 넘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지식의 세계에서 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식만 아니면 아주 간단해요. 예, 이렇게 쉬운 게 없고 이렇게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치와 멸시 속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죽으심을 통해서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렀어요.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죽으실 필요가 없죠. 네? 인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식의 세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식의 세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네. 율법이 없었더라면은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사람은 정죄를 받고 있고 율법 때문에 사람은 이제 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세계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하게 그 심판을 받아야 그 다음 사람에게 심판이 없지. 그렇지 않고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율법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도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또 꾀두냐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왜 죽었냐? 그건 율법 때문에 죽었다 이겁니다. 예? 율법을 폐하려고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길은 첫째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자,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생명의 나라로 가려면 수고 없이는 못 간다. 예, 그 비난을 극복하지 않고는 못 간다. 장애물을 넘지 않고는 못 간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영영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남편을 사모한 게 아닙니다. 원래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금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산에서는 한 몸이었잖아요. 부끄럽지 않았다 그럽니다. 한 육체가 됐으니까. 근데 왜 부끄럽게 됐을까? 그건 분열됐기 때문에 부끄럽게 된 거죠. 예, 안 그렇겠습니까? 분열됐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분열되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두 몸이란 말이에요. 두 몸.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게 됐죠. 자, 이 부끄럽게 된 것, 두 몸이 된 것. 한 몸이 된 것이 지금 한 몸이 아니고 두 몸이 됐다. 두 몸이 되니까 자연히 사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한 몸일 때는 사모한단 말이 없겠죠. 그게 이제 한 몸이니까. 두 몸이 되니까 이제 사모를 해야 되는 거라. 갈망을 해야 되네, 갈망을. 이것이 종교적 갈망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예, 종교적 갈망으로. 하나님과 사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와 남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문제죠.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지니까 사람에게서는 종교적 갈망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나타난 증상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 그 제물을 가지고 왔단 말은 제사 지내러 왔단 말인데 이건 이제 최초의 종교지요. 왜 종교를 제물을 갖고 왔겠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으니까. 이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보로서 제물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중보하는 게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도 제물을 아주 그 풍성하게 차려놓는다. 이 말은 조상님한테 예, 내가 그전에 잘못한 걸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에 내가 불의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잘못 대접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밥도 제대로 안 해준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예, 제대로 못 해드린 것 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내놓은 거에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 제물이 중보가 돼서 이제 중보가 돼서 그 두 사이를 화해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가인과 아벨은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벨을 죽이고 세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갔다가 나보다도 더 나은 종교가 있으면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깝다고 생각한 종교가 있으면 다 핍박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나보다 더 가까우면 가인이 볼 때 아벨이 하나님께 더 가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건 세계 종교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에게 와서 이 절정에 이르렀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예산에 볼 때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그죠? 가인은 자기가 큰 아들이 자기가 가까워야 되는데 예수가 더 가깝단 말입니다. 아버지라 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응?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냐? 우리도 감히 못하는데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감히 아버지라고 못하는데 너 같은 촌놈이 나와가지고 아무 이름도 성도 없는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예,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이건 가인이 아벨 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은 종교적 갈망이 됐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말입니다. 참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흔적도 없는데 하나님 갈망한다고 말입니다. 예? 뭐 수녀원에 들어가서 평생 안 나오고 기도만 하고 있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참 이상해요. 이상해.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해요. 거기서 뭘 보고 그렇게 막 그냥 사모하고 갈급하고 있는지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 이거에 지금 넌 남편을 사모할 것이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걸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 수녀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수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망한다.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했던 그 남편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보이지도 않는 남편을 사모하니까 끝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눈에 보이는 남편을 사모했으면 뭐 만나면 해결되는데 안 보이는 남편을 사모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모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과부가 됐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니까 이제 여왕이 됐대요. 여왕. 예, 큰 물 위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걸 보고 여왕이라고 그래요. 나는 남편 없는 자가 아니고 여왕이다 이렇다. 예,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다. 그렇게 자처했다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돼 있어요. 예, 나는 여왕이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종교적 갈망이 극대화된 것이 여왕이죠. 여왕. 예, 이걸 큰 음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남편은 없고 혼자, 그렇죠? 진짜 남편은 없고 헛개비 남편을 두고 막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헛개비를 놓고 갈망하는 것이 극대화되니까 여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상황을 자세히 보면 참 이거 신기해요. 지금 더군다나 중동 같은 데 지금 모슬렘 같은 데 보면요. 와, 요즘에도 막 자살 폭탄 들고 막 가잖아요. 예, 자기는 이제 완전히 산화되고 흔적도 없어지는 거죠. 폭탄 짊어져가 터져보니까 뭐. 예, 그리고 막 하루에 100명씩 막 몇백 죽고 말이야. 이야,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는 것도 참 다행이다 싶어. 우리도 거기 태어났으면 모슬렘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근데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폭탄이 팡 터져버릴지 모르니까. 자, 우리도 대한민국에 태어났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저 아프리카니 뭐 이런 데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야, 우리도 거기 태어났더라면 저렇게 살 거 아닌가. 예, 뭐 소말리아에서 막 아이들이 빼짝 말라 죽는다. 그거 봐도, 야, 우리는 참 다행이다. 예, 그렇게 안 된 거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큰 축복이더라니까요. 예, 큰 행복이요, 큰 행복. 예. 그렇게 됐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됐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넌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참 남편이 없기 때문에 헛개비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 그게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통제를 떠나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다른 걸로 이 사람을 통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고 계율이고 규제고 도덕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사람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제가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완전히 통제에 벗어날 수 있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통제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또 통제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또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난 통제를 받아야 할 존재였는데 통제받지 않으면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통제를 뒀는데 그 통제를 내가 이탈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종류의 통제를 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율법이고 계율이고 도덕이고 종교고 다 그렇습니다. 예, 뭐에 의해서는 자기가 제재를 받아야 돼. 예, 가만 놔둬도요 스스로 율법주의가 생겨나요. 하나님 율법을 막 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을 모아놔두면 저절로 율법주의가 생겨납니다. 예, 저절로 도덕주의가 생겨나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에게 제재를 안 받으면 안 되겠거든요. 예, 그래서 스스로 제재를 만들어서 참 남편 대신에 거짓 남편을 만들어가지고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비유로 해서 했잖아요. 그 남편이 있을 때와 남편이 없을 때 이걸 비유로 말하고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편이 죽어버리면 좋지만 남편이 안 죽을 거니까 내가 죽어야 거기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궁정에 들어간 무수리들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나오려면 죽어야 나오는 거야. 죽지 않고는 못 나와요. 그와 같은 원리로 설명을 했어요. 남편에게 다스림 받아야 한다. 무슨 통제라도 하면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율법, 죽음, 다시남. 이 길이 하나님에게 열려져 있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어 죽음에 이르러요. 율법은 계속 너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너는 죽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남의 길밖에는 길이 없다. 근데 이렇게 인간적인 부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놨어요. 죽고 다시 나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이 길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피하면 저걸 가죠. 저걸 피하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뭘 피하다가 뭘 만난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뭘 피하다가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든가 하여튼 이런 거 있어요. 어차피 산속에 들어가 놓으면 그렇잖아요. 여우 없다고 다 없겠습니까? 여우 없으면 곰도 있을 것이고 곰 없으면 호랑이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산속이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산속이니까 어차피 나를 통제하는 통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담의 길을 정했는데요. 수고해야 소득을 얻는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고해야 소득을 얻는다. 그냥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좋은 걸 안 낸다 이거죠. 땅은 인간에게서 유일한 터전이고 제1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사람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수고해야 소득을 얻는다. 가시원금키를 내기 때문에 수고해야 된다 이 말인데 지금까지 인류는 환경과의 투쟁입니다. 결국은 환경과 투쟁. 이걸 보고 지금 하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에게서 흘러 들어온 축복은 없고 내가 수고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한 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못 받는 사람은요. 내가 안 해서 대우를 못 받는 것입니다. 나는 원망할 게 없어요. 남이 대우 안 해준다 해가지고 원망할 게 없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내가 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요즘 말로 give and take라고 내가 준 것만큼 받게 돼 있지 그냥 공짜란 게 없습니다. 공짜. 우리 영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동신 자매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모형이 그래요. 공짜는 없다. 그걸 좌우명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것만 확실히 알아도 세상은 살 수 있어요. 공짜는 없다. 뭐든지 공짜는 없다. 내가 한 만큼 온다. 내가 한 만큼 온다. 세상에 못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가 한 만큼 받지를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한 것만큼 받게 돼 있어요. 한 것만큼. 씨는 뿌린 것만큼 거두게 돼 있고 대인 관계에서 사람은 내가 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연히 나를 누가 좋아한다는 것. 그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공연히 나를 싫어할 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싫어하고. 이게 불교 말로 하면 연기잖아요. 연기. 인연이 있어서 일어난다. 인연이 있어서. 그 인연 없이 된 게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인연이 있어 나를 좋아한 거지. 그 인연이 없이 좋아하겠냐 이겁니다. 그럼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럼 그 공연이 미워하겠냐요. 인연이 있어서 미워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연기. 무한한 연기의 법계랍니다. 이 세계는 끝없는 그 연기의 법계랍니다. 그럼 그걸 또 추적하고 하면 또 계속 있죠.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럼 그 사람이 1차적으로 나를 미워했어. 근데 그 사람은 왜 나를 미워했을까? 그 사람 이전에 또 무슨 인연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 또 추적하면 또 그 사람 이전에 또 인연이 있어. 계속 인연이 있어. 바다에서 파도가 그냥 일어나겠냐? 바람이 불었으니까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그 바람은 연이고 파도는 기요. 그러니까 연기. 그 파도는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연기.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은 연기 법칙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갖다 연기 법계라고 그래요. 연기 법계. 야,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 간단한 일인데 그건 하나님만 없어 이상하게. 연기니까 그것이 최초의 원초적 연기는 하나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한대한 연기래. 무한대한. 끝도 갔다 오는 무한대한 연기래.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 사상을 가지면. 왜냐하면 공연이 일어난 건 없다. 그러니까 다 연기니까 내가 그걸 이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공연히 얻어먹은 게 아니다. 아, 이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지금 보응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 왜 네가 그러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당연히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요. 예, 세상이 아주 연기 법계의 세계가 된다면 다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돼야지 안 되잖아요. 그걸 듣다 보니까 교회가 진짜로 연기 법계에 있다 생각돼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인드라의 그물이랍니다. 그물코. 그물 보면 많은 그물코가 있잖아요. 많은 그물코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물코 하나하나는 다 독립적인 것 같지만 그건 전부 연결되어 있대요. 어디로. 전부가 다. 그래서 연기의 법계란 건 그물코와 같은 거라요. 그물코하고.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유교에서는 삼강오륜해가 삼강이란 말은 그물코를 한꺼번에 쥐어 잡아 당기는 그 줄이 있어요. 줄. 예, 그냥 거기서 통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예, 그물코 그냥 놔두면 소용없고 그물코를 딱 매 가지고 잡아 당기는 그걸 별이라고 그래요. 별을. 예. 삼강 할 때 강자가 그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 이제 잡아 당기는 그건 없고 그물코만 쫙 있으니까 다 평등하고 그렇죠? 다 평등하고 다 평등하면서도 인연에 의해서 다 연결돼 있고 참 심오해요. 심오해요. 심오한데 이것이 시작이 있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요.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많은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럼 우리 지체는 하나하나 그물코예요. 근데 전체는 뭐냐 그물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다. 야, 자기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런 세계가 만들 수가 없어. 안 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현실이 그래 있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정말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우리를 잘 증거해주고 있구나. 수고해야 소득을 얻는다 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고 안 하고는 소득을 못 얻죠. 수고하고 소득을 비교한다면 연기 아닙니까? 수고는 연이고 소득은 기지요. 그러니까 연기. 그러니까 수고해서 얻고 하는 게 계속 누적되고 커지면 많은 걸 갖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수고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 채소밖에 먹을 것이 없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씨 맺는 채소를 줬다 이럽니다. 근데 여기는 채소가 너희 먹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건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채소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그걸 저주받았다 그럽니다. 인생은 수고해도 애써도 먹는 것은 채소뿐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수고해도 열매가 없다. 자, 인생에 수고해서 모두 업적으로 많이 남겨놔요. 세상에 볼 때는 굉장한 걸 남겨놔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먹고 살고 자식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열매가. 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전도서에 보면 아주 눈이 나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말은 열매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돈은 벌었는데 열매는 없어. 명예는 얻었는데 열매가 없어.
사람들은 돈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명예를 열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내 인생의 열매가 아니죠. 예. 일의 열매지 인생 자체의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존재의 열매가 아니고 이건 행위의 열매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는 사람마다 각각이죠. 어떤 사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한데 세상은 오직 그것만 평가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죠. 내가 성공해놨는데도 나는 아니고 말. 돈은 많은데 그것도 내가 아닌 거라. 예, 명예가 굉장한데 그것도 내가 아니라. 나는 없어 그러니까. 예,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가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흙에서 만물이 났고 사람이 지어졌잖아요. 흙에 생기가 들어가서 사한혼이 되었고. 예. 그러면 이제 사한혼이 되었으니까 거기 다시 생명나무가 들어가야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는 하나님과 한 영역에 거하는 존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렸으니까 여기서 중도하차를 해야 됩니다. 도중하차. 인생은 결국 도중하차 한 셈입니다. 잘 나가다가 그만 도중하차 한 셈입니다. 타기는 좋은 차를 탔어. 좋은 차를 타는데 목적지에 가기 전에 도중하차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뭔가 아쉽죠. 뭔가 항상 해도 아쉽고 성공해도 아쉽고 뭘 해도 아쉽고 항상 아쉬워. 왜냐하면 목적지를 못 갔으니까. 목적지를 못 갔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뭐 허무하다니 뭐 불안전하다니 뭐 이런 말들이 뭐 나온 이유가 목적지에 못 갔다는 말이에요. 말이. 그런데 목적지란 걸 모르기 때문에 허무하다 뭐 불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목적지에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예 시험날 놓쳐버렸다. 예? 1년 동안 되게 고생을 했는데 시험 날짜를 몰라가지고 원서를 안 냈다. 이거. 예. 아니면 시험장에 가기는 갔는데 이름을 안 써버렸다. 이름은 도중하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안 써버려가지고 성적은 100점인데 뭐 이름을 안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참 억울해.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억울한 거야. 정말로 아주 잘 가도록 지어졌는데 그 말입니다. 그 시원찮은 것 같으면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돼지는 죽어도 별로 억울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인간은 이게 사한혼에다가 이 사한혼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지금 이게 막 공중을 날아다니고 굉장하잖아요. 굉장한데 여기다가 생명나무가 딱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만 거기서 딱 도중하차가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가려다 떨어진 놈하고 어디 저 전문대학에 들어가 떨어진 놈하고 억울한 게 같겠어요? 억울한 게 다르잖아요. 달라. 예. 정상에 오르다가 떨어진 놈하고 저 밑에서 기다가 떨어진 놈하고 차원이 전혀 다르죠. 예. 열매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 이건 흙으로 돌아간다. 씨 없는 채소는 소멸되고 말아버립니다. 씨가 없으면. 오장춘 박사가 뭐 300채 수박을 만들어서 씨가 없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씨가 없으니까 다시 또 심을 수가 없잖아요. 열매 없는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편 127편에는 그 열매는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은 시큰했는데 상급은 못한 셈이죠. 예,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원망하고 억울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떻게 길이 열려져 있냐? 흙에서 다시 지어질 길이 열려져 있다.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열어뒀다 이 말. 죽으면 다시 살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생명나무가 없는 데서 아무리 붙잡고 뛰봐자. 예, 거기는 채소밖에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건 죽고 다시 나서 생명나무 아래 와야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 무화과 잎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럽니다. 무화과 잎은 자기 의를 상징합니다. 내가 나를 가린 거니까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 내가 나를 옹호하는 것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은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줬다 이런 뜻입니다. 지식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수록 더욱더 부끄러워진다.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에서는 자기 의를 다른 감춘 채 하잖아요. 감춘 채. 아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뭘 훌륭합니까? 참 선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뭘 선합니까? 다 그걸 감춰요. 왜냐하면 드러내놓으면 결말은 부끄러워져 버린다고. 계속 당신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참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내가 부끄러운 자리가 나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고 감춰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에서는 자기 글을 내세울수록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딴 사람이 나를 선하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럼 무조건 받아들여 보세요. 한참 가다 보면 너 이 새끼 너 이런 놈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소리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가 두려우니까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생명은 수치를 가려준다. 그리고 친화력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준다. 지식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지식은 항상 비판하거든요. 지식은 나 자신을 비판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뭘 안 해도 내가 비판을 받는 거라. 근데 생명은 나를 진짜로 가려주고 진짜로 나를 가깝게 해주고 친화력 있게 해준다. 그래서 가죽옷은 생명을 상징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옷처럼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줬다요.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입혀준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채취가 느껴질 거 아닙니까?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옷을 사줘서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 옷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인한테는 속옷을 사준다. 그건 속으로 느끼라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얘기죠. 더 가깝게 느끼라 이 말이고 가까이. 그러니까 오바 사주면 이거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줬다. 자기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줬다. 지식은 자꾸 분리를 가져와요. 근데 생명은 연합을 가져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옷은 중보의 사랑이 된단 말입니다. 가죽옷 그 하나가 중보가 돼요. 중보가. 재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듯이 가죽옷은 지어준 사람과 입은 사람 사이 중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옷이 되는 거죠.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입증이 됐다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럽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가죽을 우리에게 입혀줬다 이겁니다.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켜줬단 말은 내가 그 가죽 안에 들어갔단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가죽 안에 들어갔다. 그럼 내가 그 안에 포함됐단 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냐?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준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포함할 것을 예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입증이 됐다. 아담은 여자에게 생물의 모태라고 여기 산자의 의미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그냥 산자란 말이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생물. 생물의 모태다. 산자의 의미다 이런 말 이름을 지었어요.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모태니까 그냥 생물적 존재라 이 말 아닙니까? 생물적 존재. 생물적 존재 그냥 생물적 존재야 뭐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죠. 생물적 존재로서야 뭐 물고기가 알을 제일 많이 까잖아요. 생물적 존재로서 말. 물고기는 알을 엄청나게 까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잡아먹어도 있는 거 보면 막 엄청나요 막. 지금도요 1년만 아마 바다에 그 어선이 없어가지고 해놓으면요 주체 못하게 되들 겁니다. 고기가. 옛날에는 멸치 같은 거요
바닷가에 막 밀려. 막 파도가 쫙 오잖아요. 그럼 쫙 밀려가지고 모래 위에 올라가고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가면 돌로 이렇게 막아놨다고요.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올 때 딱 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물만 싹 빠질 거 아닙니까? 그 안에가 멸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멸치가 많았어요. 그렇게 멸치가 많으면 다른 고기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멸치 먹으려고. 예, 근데 지금은 막 그물로 긁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근데 1년만 안 잡아도요. 확 번식해. 얼마나 많이 알을 까는지. 그러니까 생물의 모태로서는 물고기만 못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기껏 한다는 말이 산자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 같은 말이죠. 그냥. 단지 생물을 낳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단지 생물을 낳는 그런 존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내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가 낳을 것을 지금 정해놓은 거잖아요. 예,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낳을 것을 정해놨어요. 사람들이 모인 데마다 모이면 뭐냐? 그 생물의 모태밖에 안 돼. 예, 생물 모태가 안 돼. 근데 교회는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자는 그냥 개체적으로 말하더라도 단지 생물의 모태가 된다면 다른 생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러면 아주 고귀해진 거죠. 예, 아주 신성해지고 고귀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생물을 낳는 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자는 아주 고상한 것 같지만 역시 생물이다 이겁니다. 생물. 예, 선악을 아는 생물, 영어 할 줄 아는 생물, 일본어 할 줄 아는 생물, 한국어 할 줄 아는 생물이에요. 생물. 예, 그 생물입니다. 생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 수준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그리스도 수준으로 바꾸는데 여자가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저질에는 우리가 했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하셨다. 사탄은 이걸 망치려고 계획적으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세계를 이미 벌써 준비했다. 에덴 동산은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할 수 있지만은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다. 예,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영광을 다 앗아간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미래하시고 벌 줄 자를 벌 주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고 축복할 자를 다시 축복하셔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마귀에 속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를 강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승격시켜 주신 걸 감사하고 이렇게 승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 간직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며 이걸 또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서 다른 사람도 생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한 복 넘쳐나네. 우리 모두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전하니 하늘 보자 예비됐네. 모든 마음을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신비미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옛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천국 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위에 푸른 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같은 성향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옛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천국 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잔치에 푸른 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너무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항상 준비하는 이 마음으로 다시 내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야지. 시간이 촉박하면 더욱더 주를 나타내야지. 붙잡아두고 싶은 여유가 맥없이 내게서 점점 더 사라져가니 형제를 더욱 사랑해야지. 더욱 짙게 더욱 진하게 나를 대신해 살아줄 자 누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 이제
소식 전하라.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나라를 위해 티끌로 나를 만드신 주 날 흩으소서. 멋있죠? 항상 준비하는 이 마음으로 다시 내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야지. 시간이 촉박하면 더욱더 주를 나타내야지. 붙잡아 두고 싶은 여유가 맥없이 내게서 점점 더 사라져가니 형제를 더욱 사랑해야지. 더욱 짙게 더욱 진하게 나를 대신에 살아줄 자 누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 이제 날아라 더 멀리 날아서 크고 은밀한 소식 전하라.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나라를 위해 티끌로 나를 만드신 주 날 흩으소서. 나를 대신에 살아줄 자 누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 이제 날아라 더 멀리 날아서 크고 은밀한 소식 전하라.